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리고 너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석 같은 그 주님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그냥 바깥에서 볼 때는 여기가 보물창고다. 그래서 아무리 보물창고라 그래도 문이 닫혀 있는 보물창고가 뭐가 그래 대단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창고죠. 어제는 우리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을 그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김평육 선교사님이라고, 그 선교사님이 이 산호세 지역 출신이세요. 이 산호세 지역에 우리 교회 협의회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김평육 선교사님에게 30년 전에, 그 오래전에 아프리카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분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은 다 이 좋은 산호세,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하여튼 뭐 없는 거 없이 그냥 부자들만 모여 사는 이 산호세를 버리고 나는 아프리카로 가서 저 아프리카의 검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청춘을 바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 그렇게 가셨는데, 뭐 그때는 제가 몰랐지요. 근데 그 세월이 30년이 되셨어요. 그 이번에 우리 목회자 협의회에 이제 신년이 돼서 신년 하루에 이제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마침 저희들이 식사하는 옆자리에 같이 앉으셨어요. 이런 말 저런 말, 저도 지금까지는 뭐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선교사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정도만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하여튼 뭐든지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아프리카에서 수고를 하시는지, 벌써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삶이 다 나타나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도대체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는지, 아프리카의 관광지에서 맨날 편안하게 잘 지내시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교제를 하다가 보면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게 되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정말 저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얼마나 신실하게 사역을 하셨던지. 이번에는 그 나라에서, 루안다 정부에서 이분에게, 이분은 그 선교지에 있는 어린 애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이제 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대학생들까지 몇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할 거니까. 근데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했던지 세상의 정부에서 종합대학을 만들려고 그랬대. 종합대학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학교 허가를 안 내준다고 그랬대. 하고 싶어도 뭔 소리 하냐고, 외국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뭐 그런 거 하냐고 그럴 텐데, 세상에 그 나라에서 말이죠, 이 선교사님에게 당신이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졸지에 그야말로 세상의 종합대학을 말입니다 하게 됐다는 거죠. 이번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말이 종합대학이지 여러분, 대학 간다면 거기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책이 있어야 되잖아. 아프리카에는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어, 거기도 영어를 쓰니까 그 원서들이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어로 된 거, 그 애들 학교 다닐 때 그 쓰던 책 같은 거 있으면 그걸 좀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걸 아프리카로 가져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책이고 뭐 이런 거는 잘 없지만은 그래도 뭐 어린아이들에게 주던 그 장난감이나 뭐 이런 거 주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도 좀 도움이 되드리면 좋겠는데 도와드릴 건 없고, 그래서 일단 와보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창고를 다 열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뭐 가져갈 만한 거 있으면은 다 보시고 원하시는 건 제가 다 드릴 테니까 다 가져가시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 뒤에 창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창고를 탁 이제 가서 이제 문을 여는데 도무지 제 열쇠로는 열리지가 않아.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창고지기는 누굽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이 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교회 정사관님이거든. 원래 그 집안의 맏며느리가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열라고 해도 이게 안 열리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또 우리 정사관님 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다가 오셔서 문을 딱 열었어. 여러분 뭐 이따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흙간과 같은 창고예요. 근데 그 문을 딱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왜 저기 기차역에 가서 또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신 그 장난감들이, 남은 장난감들이 몇 개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저걸 우리가 어디에서 쓸 일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별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창고에 놔둬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흐름한 창고문을 다 열었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냥 창고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쓰다 담은 그 장난감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그걸 보더니 막 입을 그러면서 세상에 너무 좋다 이거 사관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시면은 저희가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부터 우리 학생들까지 너무너무 요긴하겠습니다. 이 세상 아주 그냥 눈물을 다 흘리려고 그러세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쓸 사람도 없어서 남은 것 저게 두고 있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그곳에는 이렇게 귀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귀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귀한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너무 스포일이 돼가지고서 정말로 하나 귀한 보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보석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처럼 그냥 남겨두고 살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말입니다, 우리가 보석 같은 하나님의 성도예요. 이 세상에 정말 너는 빛의 자녀라 하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가 그냥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 어둠의 자식들에게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같이 못난 인생을 불러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나의 자녀다, 빛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보석 같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사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살아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언제 주님 만날지, 언제 주님 날 찾아오실지도 모르는데 나는 도대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밥만 주면 좋아.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다 보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귀한 인생 소중히 여겨야 되나. 왜 이 생각이 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느냐 이 말입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는데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하늘나라에 영원히 있게 할 그 하늘나라, 우리 주님께서 네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살면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으니.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살아봤으니까 33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봤으니 인생이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남겨주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이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를 너희가 꼭 기억하고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주님의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하나님 집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도 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야, 그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 유언 같은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저 이야, 오늘 6월절 만찬이 푸짐하구나, 많이 먹자 하면서 그냥 먹기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내 살이다, 먹어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 마셔라. 그리고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이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처소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얼마나 귀한 곳인가. 우리는 정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 조금 부러워요. 뭐 귀신 보고 뭐 이런 사람은 전혀 부럽지 않은데, 천국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를 주님이 구경시켜 주신 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난 도무지 그런 거 좀 보고 싶어서 그냥 잠잘 때 주여 나에게도 그런 거 좀 보여주시옵소서 하면 맨날 개꿈만 자꾸 나오고, 이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해도 우리는 엉뚱한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불러서 그래도 특별히 너희들한테는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상에 높이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서도 세상의 그 영광 가운데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거기에 막 영광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서로 말씀 나누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손을 잡으면서 주님 힘내십시오, 이제 죽음의 길로 가셔야 되는데 힘내십시오, 당신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충성했으니 끝까지 힘내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은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서 굴굴 자고 있었어요. 등산하려고 하니 산꼭대기까지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영광의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영광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세상에 그들이 굴굴 자고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여기 초막 짓고 여기서 삽시다. 성경이 말이에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했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 영광을 보여주는데도 정말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그 순간까지도 잠에 빠졌던 그 제자들, 우리 인생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너무 슬픈 날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없을까? 이 영광스러운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서 정말 너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믿음 다 버려버리고 도대체 이 아침에 어디서 뭘 하는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들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잘 들으셔서, 그렇죠? 잘 들어야 돼. 감사하게도 요즘은 이렇게 메시지를 다 이렇게 영상으로도 녹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갖고 있는 전화기에다가 그냥 유튜브에다가 그냥 오기현 사관 요한계시록 이렇게 치면 오늘 설교가 쫙 다 나와요. 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듣고 또 듣고. 이런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 이제 갈란다. 하도 야곱이 그냥 즐기게 붙잡고 있으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졌다. 한국 졌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천사가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지 여러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요, 여기는 가로등이 별로 없어요. 하여튼 좀 이 부자 동네는 그렇대요. 가로등을 잘 안 세운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연의 모습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밤에는 깜깜해야지. 불을 탁 켜놓으면은 그게 밤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좀 부자 동네 이런 데는 가로등도 잘 켜지 않는다 그러면. 근데 차를 타고 오는데 새벽에 말입니다. 시커먼 게 옆으로 막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웬 귀신인가 하고 딱 봤더니 귀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한다고 말입니다. 막 뛰어가는데 시커먼 옷을 입고 그렇게 뛰어가면 이게 눈에 보입니까? 금방 일어나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그냥 새벽이니까 또 시도등 잘 지키지도 않아. 그냥 쉥 지나가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내가 사람 옆을 확 지나왔어요. 어이구 모르고 그냥 탁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깜깜할 때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또 한 사람이 보니까 멀리서 말입니다. 뭐가 바짝바짝 하는 게 벌써 아니 천사가 나를 만나러 오는가 싶어서 또 이렇게 탁 보는데 하늘이 머리에는 뭐가 번쩍번쩍 하고요, 옷에는 뭐가 이상하게 이렇게 줄이 쫙 있는데 그게 막 광채가 번쩍번쩍 나요. 그 요즘 야광 옷 같은 거 입잖아요. 그 햇빛이 이게 이 불빛이 비치면 확 나는 거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밑에는 뭐가 또 바짝바짝 돌아가는데 이 자전거를 타신 분이, 이분은 이제 준비성이 있는 분이에요. 혹시나 사고가 날까 해가지고 머리에는 쫙 불을 여기다 탁 달고 옷은 막 전부 번쩍번쩍한 거 탁 입고 자전거 앞뒤에다가 또 불을 달아가지고 말이죠, 막 달리면 그게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난 또 왜 경찰이 오나 싶어가지고 막 번쩍번쩍 하니까 말입니다. 천천히 눈치를 보면서 그분이 지나가면 좀 그렇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여러분 어두워졌어요. 죄악으로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요. 신호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험한 세상을 살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때에, 천사가 그냥 나타났다가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을 형상이라. 옛날에 천사가 왜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다가 얼마나 욕을 받습니까? 저 사람 불러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불러내라 막 이래가지고 천사가 이러다가 말이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들의 눈을 확 다 가렸잖아요. 그런 말씀 들으셨죠? 지금 이 마지막 때 천사가 오는데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그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우리는 어떤 천사인지 몰라요. 또 힘센 천사라 했으니 특별히 힘이 센 천사가 있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냥 힘센 다른 천사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그대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걸 보면 우리 주님이 올 때에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구름 타고 온다고 해서 구름을 차처럼 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그 말이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래요. 머리에 무지개가 쫙, 참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제가 지난 주일에
저하고 정사관님하고 뭐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짠 것도 아닌데 정사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도전이 됐어. 정사관님이 그러셨죠. 이 세상에 지금 온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미국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나라,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고들 얘기 듣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가장 욕되게 하고 망령되게 하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바로 미국 백성입니다. 다른 나라는 괜찮아요. 몰랐던 나라들,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들은 그래도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미국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독한 욕을 할 때, 화가 가장 많이 날 때, 사람 저주하고 싶을 때 뭐라 그래요? Jesus Christ.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속으로 칼을 갈 것입니다. 지금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지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느끼는 그 차원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요, 말을 못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는데 무지개를 하늘 머리 위에 쫙. 무지개가 무슨 뜻입니까? 무지개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물로 너희를 이렇게 멸망케 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이 무지개였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무지개를 바로 그 언약의 표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무지개가 무슨 뜻이죠? 무지개 색깔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완전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이 그들의 상징이 뭐지요? 십자가를 거꾸로. 이게 이 사탄 교회에서 하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 놨어요. 무지개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도 이 인생이 말이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 그래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판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앞으로 내가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멸망을 내가 주지는 않으리라. 하나님의 소망사항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싶겠어요? 왜 우리를 멸망하고 싶겠어요? 왜 우리를 다시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다 수장시키고 싶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의 표정으로 무지개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요, 이 무지개를 동성애의 상징이, 이 세상의 지금은 모든 나라, 모든 관공서에다 무지개 깃발 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무지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다시는 내가 너희 말을 듣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무지개를 사용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의 그 모습.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악한 세상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주님이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진노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미련한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되 자기의 생명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나의 살과 피를 너희를 위해 주노니 내게 오라.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배반한 것이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 귀 속에, 그 마음 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패역한 어둠으로 캄캄한 세상이 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이 다른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구름을 타고 너희에게 다시 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려가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는 이 천사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기억하도록, 너희가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무지개로 약속하셨다.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아직도 구원의 길은 열려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지금 이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쫙 보면 말이죠, 대부분이 다 바다예요. 그리고 아마 한 3분의 1 정도가 땅일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섰는데 지구 땅덩어리에 바다와 땅을 밟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천사가 발을 디디는 그 발등상, 그렇죠? 발을 디디는 이 자체가 지구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끝없는 것 같이 보여도 천사 하나가 와서 딱 발딛고 서면 그냥 발판 하나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까짓 그 발로 차버리면 이 세상은 없어져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셔도 불타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나타내실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지구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 그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 천사가 우리들에게 마지막 소식을 전합니다. 아직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으니 어서 속히 멸망이 다가오기 전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금이라도 돌아서라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또 계속해서 내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물창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잘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사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나를 위한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안에 깊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놀라운 사명, 놀라운 복음,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지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 산 보석과 같은 너무나 귀한 당신의 종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한 시간 한 시간, 이 세월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